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높이시고 또 말씀을 통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지금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지식과 지혜의 겸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겸비. 자,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이제 지식과 지혜의 겸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제가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은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지만 지혜는 삶을 영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식을 응용한 것이 또 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명한 헤르만 헤세는 많이 아는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사실과 정보가 축적된 것이고 지혜는 경험과 안목이 어우러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지식을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혜는 다르다. 지혜를 쌓는 것은 홀로 하는 여행과 같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대해서 여행을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해서 그냥 정보를 찾아서 보는 거하고 직접 내가 가서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다릅니다. 또 실제적으로 체험해 가는 것. 여러분, 수업을 들을 때도요, 요즘은 인터넷 강의들을 많이 듣는데 청강이나 인터넷 강의들을 통해서 듣는 것과요, 실제 수업 현장에 가서 듣는 것에서는 그 정말 생생한 그 분위기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실제적인 것을 배우려면 그 현장에 가서 배워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은 뭐냐면, 워낙 또 매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매체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고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보충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이나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접하고 배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현장에 가지 않고 안에 집에 앉았으나 자기 일 보면서 교회 예배도 가지 않고 참석도 안 하고 교회 소속도 되지 않으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이리 체험하는 것과 그냥 귀로만 듣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또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수학자이자 또 지혜자이고 철학자인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지만 일견 비슷한 면이 있다. 지식이 지혜인 척 가장하면 둘은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지식과 지혜는 정반대다. 항상 외부에서 빌려오는 것이 지식이다. 그래서 지식은 진리와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원래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소피아라고,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 소피아라는 이 말이 뭡니까? 지혜를 말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피아는 지혜를 뜻하는데, 여기 소피아에서 여러분 필라소피라는 말이 나중에 나와요. 필라소피. 이 필라소피라는 말이 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원래는 철학이 아니고, 원래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혜는 계속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는 내면의 가장 깊은 성소에서 나온다. 성소, 깊은 곳, 그렇죠? 이제 성소는 사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자리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성소에서 나오는데 지혜는 결코 꾸어 올 수 없다. 빌려올 수 없다는 거죠. 지혜는 지식이나 정보와도 관계없고 경전이나 교리, 사상과도 관계없다. 지혜는 개인적이고 참된 체험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대는 존재를 알고 진리에 도달한다. 그것이 바로 소피아, 즉 지혜이다. 다른 사람의 체험을 되풀이하는 것은 지식의 일이다. 무의미하고 생명이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그렇게 지식으로 자신을 치장하면, 자, 잘 들으세요. 지식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지혜인 척 가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피타고라스가 잘 지적해주고 있는데, 에고가 뭐냐면 자아예요. 이 자아가 강해질 수 있어도 진리를 알 수는 없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포장하면 결국 이 에고라는 자기 자아를 위해서만 이것을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동기와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 지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지식이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혜가 되어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식은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법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지식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교육과 양심과 의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그냥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냥 듣고 흘러가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교육과 양심과 의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획득한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면 유익을 주게 되지만, 지식이 잘못 사용하면, 그 획득한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악이나 해가 될 수 있고 범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지식의 양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영적 생활에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사용하여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지식을 사용하여 잘못 적용하는 능력은 지혜가 아니라, 잘못 적용하게 되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꽤나 술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 속한 지혜의 모습입니다. 지식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땅에 속한 지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세상에서 난 지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땅에서 난 지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혜의 제가 정의와 소유와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별해야 합니다. 아까 지식과 지혜가 겸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지식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지식의 바탕에서 지혜가 잘 겸비될 때 이제 좋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층 더 나가서 이것이 세상에서 난 지혜인지 하나님께부터 난 지혜인지를 이제 구별해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돌이나 자갈이나 다른 조각들에서 고운 모래를 채로 걸러내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영적인 채로 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분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혜의 출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지혜의 출처. 이제 오늘은 땅에 속한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인데, 지혜의 첫째 보면 출처가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하늘로부터 온 그 지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지혜는 어디서 난 것입니까? 땅에서 났다라고 말하고 땅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래 그것의 본성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 비롯된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근간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가 여러분 땅에서 속한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고 세상의 행복을 찾고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권원이, 왜냐하면 세상이란 말이 세상이 원래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제 원래는 처음에는 땅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적인 까닭에 하나님을 여기서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땅에서 그래서 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온 까닭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이제 더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출처가 땅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땅으로 왔다는 것은 세상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난 것은, 흙에서 난 것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들은 다 사라져 없어버리고 다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갈 때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놔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결국에는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도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 속한 지혜에서부터 시작할 때 뭘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자, 땅에서 난 지혜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 마음속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다 그래요? 너희 마음에서. 자, 마음과 관련돼 있죠? 처음에. 자, 마음. 아까 동기와 관련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동기. 마음에서부터 이 땅에 속한 지혜는 마음과 처음에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뭐라고 그래? 14절에서 처음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첫째 독한 시기에 대해서. 자, 마음의 독한 시기. 독한 시기는 3장 13절에 있는 온유함, 또 17절에 있는 순수함과 부드러움과 대조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이라는 게 뭐예요? 온유함이 없잖아요. 시기는 또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잖아요. 또 시기는 부드럽지 않잖아요.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보이기는 하는데, 자, 여기서 너희 자신의 행위를 보인다 그랬죠. 보이라 그랬는데, 자신의 행위를 보이기는 하는데, 세상의 지혜는 보이기는 하는데, 그의 행위를 자아낸 지혜의 동기는 독한 시기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의 뿌리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되고, 그 시기는 비단 불신자의 마음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 속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심, 이거는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칩니다. 성경에서 이 시기심에 대해서 다음에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구약의 요셉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한 행동은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동생을 시기해서 웅덩이에 떨어뜨리고 팔아먹고, 나중에는 그 팔아먹고 난 다음에 죽은 곳으로 가장해서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기심에서 이 출발했던 것은 그들은 지혜가 아니라 그들은 장깨의 술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처럼 보였을 때 이 시기가 일어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시샘에서 마음을 미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사울이 또한 여러분 사울 왕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니까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짜냅니다. 죽이고자 해서. 그렇죠? 그의 동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기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그가 잘해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왕의 식탁에 어떻게 해요? 예? 왕의 상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안심하기도 하고 또 불러서 음악을 켜기도 하게 하고 또 듣는 딸까지 주어서 해유해서 묶어 놓으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의 동기가 항상 그를 미워하는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독한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또한 호시탐탐 죽이려고 시도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옛날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영광을 가로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도요,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으로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영광을 누가 가로채갈 때 우리는 막 분노하게 되고요. 또 이성을 잃게 되기도 하고 또 어쩔 줄 모를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들로 인해서 눈을 가리고 있었고 자신들의 동기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나타내 보였지만 그들의 동기에는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서 주목받고 영광을 받으며 내 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나중에 자랑이 나옵니다. 잠언 14장 30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한다. 자, 남을 부러워하면요, 어떻게 돼요? 자꾸 화가 나고 분노하고 미워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요. 결국 그것은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막 속이 상하고 막 속이 쓰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막 가슴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막 미움이 일어나고 그렇죠? 이게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건전한 마음과 비교하고 있어요.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를 스스로 죽인다는 거예요. 생명을 단축시키거나 아니면 생명을 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혹시 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누구와 이런 경쟁심에서 막 좋은 선의의 경쟁도 아니고 경쟁심 때문에 내가 이제 잘 보이려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언 27장 4절에서는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자, 진노와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진노가 잔인하고 분노도 포악하지만 잘 들으세요.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요. 뭐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진노나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는요, 이 시기가 아까 독한 시기라고 이야기했죠. 그 독한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무섭습니다. 이는 진노, 분노를 넘어서는 어떠한 짓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요. 내가 시기심 때문에 믿음 생활합니까? 시기심 때문에 내가 나와서 뭔가 이렇게 합니까? 오늘날 보면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 때문에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잘 되게 하고 또 자기 아이들을 잘 드러나게 하려고 얼마나 막 엄청난 경쟁심 속에서 막, 그렇죠? 자기 아이들을 잘 보이게 하려고.
더 똑똑하고 대단한 아이로 만들려고. 그리고 다른 애가 잘 되면 막 배가 아파가지고, 그렇죠? 더 좋은 학원 보내고, 더 좋은 곳에 막 보내고,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좋은 장난감 주고. 여러분, 그러면 교육만 아이 망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시기심을 아이가 모를 것 같아요. 이런 경쟁과 시기적인 경쟁으로 해서 아이를 키우지 말란 말입니다. 제가 강남 사는 사람들을 다 나쁘게 생각 안 하지만, 물론 우리가 지금 교회가 강남 상구라고 하는데 있지만은요. 여러분, 강남에 제가 전에도 제가 아는 분, 제가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었는데, 강남으로 이사 가서는 영적으로 영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강남 가서 만나는 아주머 옆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전부 세상에서 뭔가 하는 사람들이, 나쁜 말하면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모임에 가니까 뭐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소유물이나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위치는 그런 위치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늘 가서 시험에 걸려 넘어오고 속이 상해가 오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가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니까 자신의 처지가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되고 울고불고 또 나쁜 생각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왜 비교하는 자리에 가서 시기심을 마음에 키우냐는 거죠. 그런 자리에 가지를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가지 말아야지. 강남 사는 사람들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강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자랑합니다. 나는 여기서 공부했고 저기서 공부했고 이걸 갖고 있고 저걸 갖고 있고 나는 이걸 하고 있고 저걸 하고 있고. 부동산, 가구, 자동차, 돈, 지위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아이가 어디서 공부했니? 무슨 학위를 갖고 있니? 교육이 우상이 됐어요. 근데 그들의 동기를 보면 정말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과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경쟁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경쟁심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잘 키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요, 이 도시 생활에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막 애들이 시달리고 해서 아예 시골로 이사 가세요. 전원주택을 사다 놓고, 전원주택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전원주택 하는데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좋아요. 불편한 점이 있고 부지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건 돼요. 애들이 자연과 벗삼아 사니까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늘 자연하고 뒹굴고, 겨울에는 눈사람 만들고, 새들과 새 잡으러 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또 같이 이렇게 옆에 있는 짐승들 보면서 개도 키우고, 막 이렇게 키우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고, 마음에 이렇게 비교할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고민거리는 있지만, 그런 시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은 없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제가 도시 생활이 다 싫고 잘못됐고 시골 생활이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 우리 자신을 계속 방치시키면 우리 마음에는 자꾸 나쁜 이런 잘못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마음들을 생성시킨다 이 말입니다. 시기는 자기 자신을 파멸하는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게 될 때, 뭔가에 대해 시기심을 갖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야 됩니다. 기도로 바꾸시오.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로 바꾸면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와요. 성경에도 나와요.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내게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해 주니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그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를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안 되고 자꾸 거부하면
아까도 내게 돌아온다. 하나님이 내게 돌려주신다. 그렇게 그 지혜를 가졌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기, 독한 시기, 마음속의 독한 시기, 마음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다툼입니다. 이 자기의와 다툼 또한 뭐라 그랬어요? 동교에서 자기의와 자기 우울감에서 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더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옳고 내가 더 낫다는 데서 보통 다툼이 옵니다. 17절에 있는 화평과 17절에 보면 화평과 간청을 잘 들어주는 것과 긍휼과 차별이 없는 것, 이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어요. 다툼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 나오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다음으로 화평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간청을 잘 들어주고, 이게 다투지 않는 거잖아요. 또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차별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다툼과 대조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조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2장 3절과 5절에서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헛된 영광을 하게 되면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그렇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자꾸 일으킵니다. 그러나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 사람이 또한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뭐라고 했어요? 겸손한 생각,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자기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6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 다툼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된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또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3대 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제일 못났으면서도 잘난 체하고, 없으면서도 있는 체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는 이 3대 체. 참 꼴불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꼴불견입니다. 그렇죠? 다 이제 위선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마음속에 자꾸 그런 잘못된 동기가 있게 되면, 그렇죠? 마음속에 이것이 오히려 이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현상들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자랑, 이제 세 번째로 자랑 나왔죠? 자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제 15절에 있는 내용까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관능적이고 마귀에 속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여기 시기와 다툼도 여기 또 나오죠. 그 다음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